네, 주안에 만나 4월 6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으로요.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함께 이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그 고난의 여정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의 가치들을 다시 한번 깊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내는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를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과 함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함께 묵상하면서 같이 보내길 원하고요. 그리고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6월절 찬양을 그 찬송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매일매일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13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부르신 그 찬양을 함께 또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찬양을 한 곡 좀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요. 주일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앉아서 이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 보민 형제가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가지고 둘이서 이제 바로 한번 딱 불러보고는 이렇게 녹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 찬양을 좀 들으면서 또 일주일을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함께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찬양이 참 좋죠. 이 찬양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도 정말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가까이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처음으로 그 마음의 힘드심을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올 고난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거의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34절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죽을 만큼의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 두 가지의 마음의 그 싸움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죽는 것만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이렇게 영원전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함께 존재했던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성자 하나님이 떨어져 나가는 죽음이었기에 그 괴로움이 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괴로움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36절에 보니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이가 아빠를 찾듯이 그 간절함으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보민 형제와 식사를 하면서 과거 한 청년과 토론한 이야기를 다시 나누었는데요. 제가 대학생들을 섬길 때에 한 대학생이 저에게 물었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들을 보낸 건 비겁한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막 아기를 낳았던 시기라서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는 변증적으로 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인가 호산나 교회에서 한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아이를 죽음으로는 절대 못 보내겠다.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저도 보민 형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나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우리 아들 첫째 윤성이를 죽음으로 내보내지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간절한 이 기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많이 잊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바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싸움을 기도 가운데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성경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즉 죄인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죽임을 당하고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목숨을 대속으로 내어놓으시고 그 백성이 구원을 얻음에 대한 그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도로 교제하며 함께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시간이 본인에게 무너질 만큼 어려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다 잠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는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는 예수님의 이 기도 요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 목숨을 다해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하면은 그런 때는 내 영혼이 깊은 잠이 들어버립니다.
내 생명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루에 나와만 교제하는 시간, 예수님과만 교제하는 30분의 시간을 가지자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또 깊이 잠이 들어버려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주님의 마음에 반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고통의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순종을 향한 걸음을 걸으십니다. 이 순종의 길을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말씀입니다. 고난중간을 보내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사랑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